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한 3주간 이제 이 팔복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팔복 받으세요. 네, 팔복 받으세요. 여러분 참 복이라는 말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우리 다 복을 좋아합니다. 이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복을 쏟아버리지 말라고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문에다가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의 내용은 거의 돈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냥 복도 아니고 복이 8개나 되는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나를 살리는 회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라 함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화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단계에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복의 개념이 좀 거듭나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도 거듭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의 개념이 거듭나지 않으면 비나이다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한 번에 하기는 너무 많아서 이 3번으로 좀 나눴습니다. 제가 3주간 이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이 팔복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약적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광의적인 표현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팔복이고요. 이거를 더 쉽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만 알아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알고 진정한 복의 세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 본문에 쓰이고 있는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가난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푸토코이라는 웅크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웅크린 거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에요. 푸토코이는 웅크린 거지의 모습, 의지할 곳 없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 2렙돈을 바친 과부에게 쓰인 그 단어가 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궁핍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절대 빈곤의 상태. 절대 빈곤의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구걸해서 먹어야 하고 구걸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사람. 괴롭힘과 고난을 당해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 나 스스로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린 탕자의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망했습니다. 끝까지. 아주 끝까지 망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상태.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고 더 이상 그 모압에서 살아갈 수 없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이 가난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너무나 잘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내 심령이 가난하다고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만 날마다 그 끝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양은요, 산길을 가다가 이제 맛있는 풀을 발견하면은 이 1m 절벽 아래로 펄쩍 뛰어서 거기에 있는 풀들을 그냥 싹쓸이해가 먹습니다. 근데 다 먹고 나면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또 양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1m 위를 다시 올라가려고 점프를 하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때 목자가 이 양을 건져주겠다고 이 줄을 던지면요, 양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뒷걸음질 치다가 절벽으로 떨어져 버려요. 절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을 살리려면 절벽을 떼어버린 양이 그 자리에서 지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서 굶주림에 정신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줄로 묶어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쓰러지면 그때 줄로 몸을 묶어서 끌어 올려야 됩니다. 내가 아직은 쓰러질 만큼 나 자신이 쓰러지지 않을 만큼 나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어서 내 자아가 남아있어서 내 생각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옳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 지쳐 쓰러지는 그 단계까지 아직 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완전히 다 잃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그 끝에까지,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환경들, 이 고난의 환경들, 그것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욕심,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아둥바둥거리고 있다라면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스스로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오라고 가난하고 애통한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 밝은 세상은 눈의 동공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 동공이라는 것은 눈의 이 검은 부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검은 부분을 통하여서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은 인생 동안 이 어두운 부분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또 장자크 루소는 자신의 저작 그 에밀이라는 이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게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는 부잣집 아이를 가르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난 자체가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결코 숨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내 옳음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난 별로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것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고백이 아직도 나온다라고 하신다면, 아직도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직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애정과 건강에 대한 고난들을 당하셨습니까? 이것으로 실망하셨어요? 아니면 그것이 영적인 가난으로 이어져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셨습니까? 우리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통의 복입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통함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가족이 죽었을 때의 극한 슬픔, 그것을 애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슬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함은 이런 사람의 죽음 때문에 혹은 슬픔 때문에 오는 애통함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런 슬픔으로 울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가난함과 애통함은 같이 오는 것이죠. 가난함과 애통함은 같이 오는 것입니다.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난하지 않는 자들은 애통할 수도 없습니다. 부유하면 이 애통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내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이 애통함이 느껴질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애통의 탄식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 환경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워져서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요. 제가 너무 아파서요.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가난해도 기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들어도 이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졌고 애통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죄는 너무나 더러운 것입니다. 물로 씻어도 씻어지지가 않고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낸다고 해서 이 죄가 씻겨지질 않습니다. 흔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이 죄를 좀 씻어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하늘의 위로와 함께 죄 씻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함의 위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 되고 죄 있다 한 우리가 의인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십니까? 정말 애통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그게 너무나 미우세요. 사실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즐깁니다. 오히려 그 죄를 즐깁니다. 제가 군 생활을 교도소에서 했어요. 네.
교도소에서 했는데 특별히 이 성범죄자들만 따로 모아놓은 자동차 핸들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번씩 근무를 서로 나가면 성범죄를 저지른 이 재소자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 한 번도 자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죄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서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많이 봤는지 아십니까? 운이 없어서 잡혀왔다. 재수 없어서 잡혀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들고 죄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타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과 위로를 경험함으로 우리 본인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절박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믿음이 성숙할수록 나의 가난함을 보고 그것을 애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천국의 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이제 세 번째 온유로 나아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얼굴이 온유하고 표정과 말투가 온유하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짐승들을 이제 길들일 때에 주인의 뜻대로 길들여지는 짐승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정리해보자면 그거죠.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인 것이에요.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 등기를 내 앞으로 해주신다는 걸까요?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신가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는데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즐기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등기 소유가 내 것이 되지 않아도 이 땅을 즐기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를 가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참, 잠자리가 불편한 곳을 많이 다녔어요. 뭐, 여기 산에 가기도 하고, 여기, 어디입니까? 나무집이어가지고, 막 전갈에 쏘이기도 하고, 전갈에 쏘이면 독이 올라오거든요. 얼굴이 창백해지고요. 막, 좀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뭐 그런 일도 겪었어요. 그런데 정갈에 쏘여도 잠에서 깨지를 않아요. 땅바닥에 누우면 바로 잠들 수 있습니다. 그게 땅바닥이든 흙바닥이든 돌바닥이든 어디든 머리만 대면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선교사로서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아요. 캄보디아 가도 캄보디아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죠. 저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를 가나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부동산 등기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온유함으로 유명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것이 어떤 환경 가운데 나온 것이냐면요. 이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뒤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의 친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에 모세의 온유가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온유함을 갖기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가정. 네, 가장 온유하기 힘든 곳이 가정이고 부부지간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애굽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 먹던 거 생각하면서 막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이 모세를 도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온유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가 입을 딱 다물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입을 딱 다뭅니다. 민수기 12장 2절 끝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참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누가 비방을 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영육 간에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거 있습니까?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그 일이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온유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는 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국내에 나오니까 변질됐다, 변심했다, 편한 환경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이러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저뿐일까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입을 딱 다무는 것을 온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싶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싶고, 화내고 싶을 때, 분내고 싶을 때 입을 딱 다무는 것을 온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이에요. 또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연약함입니다. 온유는 진리를 붙드는 것이에요.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이고 강함인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그야말로 외유내강한 사람들인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무리 부드러워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온유는 가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온유는 아무리 내 안에 달란트가 많고 재주가 많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판단해도 불편하지 않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화 빠삐용 아시나요? 영화 빠삐용에 실제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름이 앙리 샤리에르예요. 그가 이제 20살 때에 파리 시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억울하게. 그래서 이 주인공을, 이 앙리 샤리에르를 살인자로 누명 지은 그 검사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그가 탈옥을 하게 됩니다. 탈옥을 결심해요. 탈옥을 해서 남미 곳곳을 다니면서 온갖 잡일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일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자신의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 다시 파리로 갔어요. 복수를 하리라. 복수를 하리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와 있다. 내 원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외칩니다. 37년 동안 스스로 가두어두었던 자신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착해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착해 보이기 위해서 물질을 쓰고, 착해 보이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어야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온유한 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십시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를 채찍질하십시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온유하다라고 착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성품이 아닌 십자가로 이어진 온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순종하는 온유가 나에게는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온유는 성품입니까? 믿음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 심령은 부함이 아닌 가난함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죄를 보고 애통함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유를 선물로 주시는데 성품의 온유가 아닌 믿음의 온유, 그것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얼굴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네. 얼굴로. 온유한 얼굴로, 온유한 말투로, 네. 그렇게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괜찮은 척하고, 아닌 척하고, 네. 뒤에 가서는 막 욕하고, 네. 안 아픈 척하고, 네. 상처 안 받은 척하고, 네. 스스로는 용서하지 못해서 부글부글 끓고, 거친 말을 내뱉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온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그냥 온유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이 마치 그냥 내가 교회에 오면은 뭔가 선한 표정으로 있어야 되고 교회에 오면은 나는 늘 밝아야 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만 전전긍긍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짜 온유한 자는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자입니다. 길들여지십시오. 말씀에 길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말씀에 길들여져 온유해지려면 예배해야죠. 예배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없이 내 죄가 보이겠습니까? 기도가 없이 내 죄가 보이겠습니까? 예배가 없이 내 죄가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로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여져서 온유한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은 가난합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 뜻이 강하여서 내 심령이 아직도 부합니까? 애통함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죽도록 미워해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가난하게 하셔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물으면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